괜찮다. 애들아, 아비는 이미 알고 있었다. 백발산 자락, 그곳에는 세 아들과 늙은 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초가집이라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낡은 그 집은 바람이 불 때마다 기둥이 삐걱거리며 신음을 토해냈지요. 지붕의 이형은 절반이 날아가 버렸고 남은 절반마저 곰팡이와 이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문풍지는 찢어져 파르르 떨렸고 그 틈새로 스며드는 한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지요. 큰아들 석철이, 둘째 석동이, 막내 석삼이, 세 형제는 모두 장성한 어른이었으나 그들의 얼굴에는 삶의 무게가 주름처럼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석철이의 손등에는 거친 일로 생긴 굳은 살이 켜켜이 박혀 있었고 석동이의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지느라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지요. 그리고 그 집 안방 구석 누더기 이불 속에 웅크리고 누워 계신 노인이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아버지 김노인이었지요. 한때 이 마을에서 가장 억센 장사로 이름을 날렸던 그였으나 이제는 일어서는 것조차 힘겨워하셨습니다. 등뼈는 새우등처럼 굽어 있었고 손은 나뭇가지처럼 앙상했습니다. 기침을 할 때마다 가래가 끓어올랐고 그 소리는 마치 바람 빠지는 풀무 같았지요. 크흠, 크르릉.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초가집 안을 메울 때마다 세 아들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했습니다. 눈은 석 자나 쌓였고 얼어붙은 땅은 쇠망치로 내리쳐도 금이 가지 않을 만큼 단단했지요. 날마다 산으로 들러 나가 나무를 해야 했고 그나마도 팔리지 않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형님, 이번 달 쌀값은 어찌 마련하십니까? 어느 추운 저녁 석동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석철이는 대답 대신 긴 한숨만 내쉬었지요. 아버님께 드릴 약값도 없고 이러다간 그날 밤 세 형제는 뒷곁에 모여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달도 뜨지 않았고 오직 희미한 별빛만이 차가운 눈밭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세 형제의 입김은 하얗게 피어올랐고 그들의 어깨는 추위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초가집의 처마가 삐걱거렸고 마당에 눈발이 소용돌이치며 흩날렸지요. 마을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석동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북쪽 산기슭 마을에서는 말끝을 흐렸지만 세 형제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세 형제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를 산으로 모시기로. 그날 동이 트기 전 세 형제는 아버지를 지게에 모셨습니다. 두툼한 이불로 감쌌고 지게 위에는 방석을 여러 겹 깔았지요. 아버님, 좋은 곳을 알았습니다. 공기 좋고 물 맑은 산속에. 그곳에서 요양을 하시면. 노인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곳이 좋겠구나.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세 형제는 말없이 산길을 올랐지요. 발소리만이 타닥타닥 눈을 밟으며 울렸고 가끔 지게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정오쯤 석철이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기가 좋겠습니다. 커다란 바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위 아래에는 눈이 덜 쌓여 있었고 작은 소나무 몇 그루가 바람을 막아주었지요. 세 형제는 그곳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조심스럽게 내려 눕혔지요. 아버님, 용서하십시오. 석철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석동이와 석삼이도 따라 무릎을 꿇었지요. 제가
제가 큰아들로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노인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새 아들을 바라보았지요. 괜찮다. 애들아. 아비는 이미 알고 있었다. 노인의 손이 떨리며 큰아들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비를 잊지 말고. 세 형제는 한참을 그곳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는 산을 울렸고 바람에 실려 메아리 쳤지요. 가자. 우리 가자. 석철이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석삼이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지요. 형님들, 저 나무 가지들이라도 꺾어서. 세 형제는 다시 올라가 주변의 나뭇가지들을 꺾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감싼 바위 주변에 간단한 울타리를 만들었지요. 아버님 편히 쉬십시오. 세 형제는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갔지요. 그들의 뒷모습은 굽어 있었고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백발산에는 이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평소의 바람과는 달랐지요. 마치 누군가의 통곡처럼, 마치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산 전체를 휘감으며 울려 퍼졌습니다. 소나무들이 휘청거리며 삐걱거렸고 골짜기마다 바람이 메아리쳐 귀를 찢는 듯한 소리를 냈지요. 마을 사람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떨며 웅크렸습니다. 이게 무슨 바람이람. 마치 산신령님이 노하신 것 같구나. 촛불이 파르르 떨렸고 아이들은 어머니 품에 파고들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개들도 꼬리를 말고 구석에 숨었으며 닭들은 회에서 떨어져 푸드덕거렸지요.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에 우물물이 탁해져 있었습니다. 맑고 깨끗하던 물이 하룻밤 사이에 황토색으로 변해 있었지요. 아무리 길어 올려도 아무리 기다려도 물은 맑아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사람들이 우물가에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닭들이 알을 낳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모든 닭이 일제히 알 낳기를 멈춘 것이었지요. 닭들은 불안한 듯 꼬꼬댁거리며 달장 안을 뱅뱅 돌기만 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에는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에서 짐승들이 모두 사라진 것이지요. 사냥꾼들이 아침 일찍부터 산으로 들어갔으나 토끼 한 마리, 노루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짐승들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린 것 같았지요. 이건 예사롭지 않아. 나이 든 사냥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닷새째 되는 날 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노인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났지요. 그 호랑이의 눈은 황금빛으로 이글거렸고 온몸에서는 푸른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호랑이는 노인을 내려다보며 사람의 말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백발산에 죄 없는 이가 버려졌도다. 하늘이 노하고 땅이 슬퍼하며 산신이 분노하노라. 그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렸고 노인의 뼛속까지 울림이 전해졌지요. 노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지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여미고 서둘러 마을 어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큰일이오. 큰일이 났소이다.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산신령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소. 백발산에 누군가 사람을 버렸다고, 죄 없는 일을 버렸다고 하시며 노하셨소이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불안해했지요. 백발산에 누가 사람을 버렸단 말이오? 이것은 고려장이 아니겠소. 그때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며칠 전 새벽 김노인댁 세 아들들이 무언가를 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김노인님은 그 이후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소. 순식간에 마을이 술렁거렸습니다. 곧 몇 사람이 김노인의 집으로 달려갔지요. 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었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먼지만 희뿌연 방 안에 누군가 누웠던 자리만 움푹 파여 있었지요. 틀림없소. 새 아들이 아버지를 산에 버린 것이요. 마을 장로가 지팡이를 탁 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김노인님부터 찾아야 하지 않겠소. 혹시 아직 살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 말에 장정 10명이 자원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들은 백발산으로 올라갔지요. 햇살이 눈밭을 하얗게 반사하며 눈을 부시게 했습니다. 장정들은 묵묵히 산길을 올랐지요. 발밑에서는 눈이 뽀드득 소리를 냈고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가끔 나뭇가지에서 눈이 후두둑 떨어지는 소리만이 정막을 깼지요. 한 시즌쯤 올랐을까 앞서 가던 사람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저거 좀 보시오. 그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을 보고 모두가 숨을 멎었습니다. 커다란 바위 근처 그곳의 눈 위에는 수많은 발자국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었지요. 커다란 호랑이의 발자국, 가늘고 긴 여우의 발자국, 갈라진 노루의 발자국, 그리고 온갖 크고 작은 짐승들의 발자국이 바위를 빙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한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바위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지요. 바위 위에는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커다란 산삼 한 뿌리. 그것은 마치 사람의 형상을 한 것처럼 생겼고 은은한 향기가 났지요. 그 옆에는 영롱한 빛을 내는 구슬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구슬은 손바닥만 한 크기였고 햇살을 받아 무지갯빛으로 반짝였지요. 저것은 여의주가 아니오? 한 사람이 놀라 외쳤습니다. 그리고 바위 뒤편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구요? 목소리는 가늘었으나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허둥지둥 바위 뒤로 달려갔지요. 그곳에는 바위가 만든 작은 움푹한 곳이 있었고 그 안에 김노인이 누워 계셨습니다. 노인의 몸은 부드러운 털 가죽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 가죽은 황금빛과 검은빛이 섞인 마치 호랑이 가죽 같았지요. 하지만 일반 호랑이 가죽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 보였고 따스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노인의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죽음을 앞둔 것처럼 창백하고 핏기 없던 얼굴이 이제는 생기가 돌아와 있었지요. 뺨에는 붉은 기가 돌았고 눈빛도 또렷했습니다. 노인장 살아 계셨군요. 사람들이 다가가자 노인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산신령님이 나를 살려주셨소.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예전보다 훨씬 힘이 있었지요. 사람들은 노인을 조심스럽게 일으켜 앉혔습니다. 그리고 숨을 죽이고 노인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첫날 밤이었소.
노인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곧 죽을 줄 알았소.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었소. 눈을 감으면 다시는 뜨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한밤중 무언가 따뜻한 것이 내 몸을 덮더군요.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소. 하지만 그 온기는 너무나 생생했지요. 눈을 떠보니 커다란 호랑이가 내 곁에 서 있었소.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 호랑이의 눈은 황금빛으로 빛났소. 달빛을 받아 이글이글 타오르는 것 같았지요. 처음에는 무서웠소. 나를 잡아먹으려 온 줄 알았으니까.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 호랑이는 나를 해치지 않았소. 대신 자신의 몸을 내 몸에 밀착시켜 온기를 나눠주었지요. 그리고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소. 호랑이가 스르륵 몸을 떨더니 등에 걸친 가죽이 벗겨지는 것이었소. 마치 옷을 벗듯이 그 가죽을 벗어 나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럴 리가. 한 사람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믿을 수 없었소. 하지만 분명히 봤소. 그 호랑이는 가죽을 벗은 채로 밤새 내 곁을 지켰습니다. 추위에 떨면서도 나를 지켜주었지요. 노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났소. 그 여우는 입에 이상한 열매를 물고 와서는 내 입가에 톡톡 떨어뜨렸지요. 그 열매를 먹으니 온몸의 기운이 조금 돌았소. 그리고 오후에는 노루가 왔소. 부드러운 풀을 뜯어다 주었고 새들은 씨앗을 가져다 주었소. 모든 산짐승들이 나를 살리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었소.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노인의 진지한 표정과 눈앞의 증거들이 그것이 사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그리고 사흘째 밤, 노인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 호랑이가 내게 말을 했소. 말을 했다고요? 그렇소. 사람의 말로 천천히 또렷하게.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그날 밤을 다시 떠올리는 것처럼. 호랑이가 말했소. 노인장, 당신을 기억하시오? 라고. 나는 놀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무슨 말씀이시오? 라고. 그러자 호랑이가 천천히 말했소. 40년 전, 이 백발산 깊은 곳, 사냥꾼들이 쳐놓은 덫에 걸린 새끼 호랑이가 있었소.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그제야 기억이 났소. 젊은 시절이었지요. 25이었을까.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사냥꾼들이 쳐놓은 덫에 새끼 호랑이가 걸려 있는 것을 봤소.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새끼는 다리에서 피를 흘리며 울고 있었소. 어미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그대로 두면 사냥꾼들에게 잡혀 죽을 것이 뻔했지요. 나는 망설였소. 호랑이를 풀어주면 나를 해칠 수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 새끼의 눈을 보니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었소. 비록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어린 짐승을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소.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덫을 풀어주었지요. 새끼 호랑이는 다친 다리를 절뚝거리며
숲속으로 사라졌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일을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소. 40년이 넘은 일인데 어찌 기억하겠소. 하지만 그 호랑이는 기억하고 있었소. 노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호랑이가 말했소. 당신이 구해준 그 새끼 호랑이가 바로 나였소. 나는 그날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았소. 그리고 오늘 당신이 이 산에 버려진 것을 알고 은혜를 갚을 때가 왔다고 생각했소. 가고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가 또 말했소. 노인이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당신의 자식들이 산을 내려가며 통곡하는 소리를 들었소. 그 울음소리는 산 전체를 울렸소. 그 눈물이 진심이었소. 그들은 당신을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것이 아니었소. 나는 당신을 살려 그 아이들에게 다시 효를 행할 기회를 주려 하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뉘우치는 마음이오. 노인은 바위 위의 구슬을 가리켰습니다. 이 여의주를 주오. 하지만 명심하시오. 이 구슬은 불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오. 이 구슬은 당신 가족이 바른 길을 걷는 한 산이 당신들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증표이오. 부지런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고 이웃과 나누며 산다면 산은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내어줄 것이오. 하지만 게으르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남을 해친다면 이 구슬은 아무 힘이 없을 것이오. 라고 말했지요.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이 산삼과 여의주를 남기고 사라졌소. 사람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었고 나뭇가지가 살랑거렸습니다. 어디선가 새 한 마리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지요. 노인장님, 어서 모시고 내려갑시다. 마을 장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 아들들을 찾아야겠소.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노인을 들것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내려가는 내내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길 양옆의 덤불 속에서 짐승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지요. 호랑이 한 마리가 먼 나무 위에서 그들을 내려다보았고 여우 두 마리가 눈밭 위를 달리며 그들을 따라왔습니다. 노루들이 무리지어 나타났다가 천천히 숲속으로 사라졌지요. 하늘에서는 새들이 떼를 지어 날며 지저귀었습니다. 마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마치 축하를 하는 것처럼. 이것은 정말로 산신령님의 뜻이로다. 사람들은 경외심에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무렵 세 형제는 이웃 마을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요. 밤마다 아버지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시도 편히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석철이는 걸을 때마다 비틀거렸고 석동이는 밥을 먹어도 목으로 넘기지 못했으며 석삼이는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은 허름한 주막에 들어갔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을 시켜 셋이 나눠 마시며 앉아 있을 때 옆 테이블에서 사람들의 대화가 들려왔지요. 들었나? 백발산에서 큰일이 났다더군. 세 형제의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어떤 페륜아들이 늙은 아버지를 산에 버렸다는데 산신령님이 노하셔서 마을에 재앙을 내렸다더군. 우물물이 탁해지고 짐승들이 사라지고
석철이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막걸리 사발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지요. 그런데 말이야. 다른 사람이 신기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 노인을 산짐승들이 살렸다더군. 호랑이가 나타나서 노인을 지켰다는 거야. 자기 가죽을 벗어서 덮어주고 밤새 지켰다더라고. 뭐라고, 호랑이가. 그렇다니까. 그리고 산신령님이 노인에게 여의주까지 주셨다더군. 천년 묵은 산삼이며 엄청난 보물들이라더군. 세 형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석동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석삼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그 노인은 지금 마을에 무사히 돌아왔다더군. 산신령님이 살려주신 거야. 반면에 그 페륜아들은 도망쳤다는데 마을 사람들이 찾고 있다더라고. 당연히 찾아야지. 그런 페륜아들은 벌을 받아야 해. 석철이는 술잔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손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지요.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형님, 아버님이 살아 계신다니. 석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도 산신령님이 직접 살려주셨다니. 석동이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지요. 우리가 한 짓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세 형제는 주막을 나왔습니다. 밤하늘은 별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별들은 너무나도 밝게 빛나고 있었고 마치 그들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지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에 세 형제의 눈물이 말라붙었습니다. 형님들, 우리 아버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석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슨 낯으로. 석동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석철이가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아버님께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비록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세 형제는 그날 밤부터 고향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쉬지 않고 걸었지요. 낮에도 걷고 밤에도 걸었습니다. 발에는 물집이 잡혔고 물집이 터져 피가 흘렀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그들은 계속 걸었지요. 사흘 밤낮을 걸어 마침내 고향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물물은 다시 맑아져 있었고 달들은 꼬꼬댁거리며 알을 낳고 있었으며 아이들은 웃으며 뛰놀고 있었지요. 저것들이다. 누군가가 세 형제를 알아보고 소리쳤습니다. 페륜아들이 돌아왔다. 순식간에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손에는 돌과 몽둥이가 쥐어져 있었지요. 이 못된 놈들. 아버지를 산에 버린 주제에 어떻게 돌아올 생각을 했느냐. 돌이 날아왔습니다. 석동이의 어깨에 돌이 맞았고 피가 흘러내렸지요. 하지만 세 형제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차가운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지요. 죄송합니다. 석철이가 땅에 이마를 박으며 말했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지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석동이와 석삼이도 따라 말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땅바닥에 뚝뚝 떨어졌지요. 하지만 한 번만이라도 아버님을 뵙게 해 주십시오. 아버님께 용서를 빌게 해 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분노는 여전했지만 세 형제의 진심 어린 참회를 보며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지요. 그때 군중 사이로 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비키시오. 비키시오. 사람들이 길을 열자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지요. 김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 산에 버려질 때의 그 창백하고 핏기 없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얼굴에는 붉은 기가 돌았고 걸음걸이는 훨씬 튼튼해 보였습니다. 등도 예전보다 덜 굽어 있었고 눈빛도 또렷했지요. 아버님, 세 형제가 동시에 외쳤습니다. 그들은 노인을 향해 기어가듯 다가가 엎드려 절을 올렸지요. 이마를 땅에 박고 온몸을 바닥에 붙인 채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버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짐승만도 못한 놈들입니다.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세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나무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어디선가 까마귀 한 마리가 까악까악 울며 날아갔지요. 그리고 마침내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거라. 노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없었지요. 얼굴을 들어보거라. 세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눈물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지요. 너희들을 나는 용서한다. 아버님, 세 형제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너희들도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나는 안다. 노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난이 너희를 그렇게 만든 것이지. 너희의 마음이 악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꺼냈지요.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서 영롱한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그 구슬은 햇살을 받아 무지갯빛으로 반짝였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은은하게 빛이 흘러나왔지요. 이것은 산신령님께서 주신 여의주이다. 노인이 구슬을 세 아들에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희 생각처럼 금은보화를 뚝딱 만들어주는 신비한 구슬이 아니다. 세 형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산신령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구슬은 우리가 바른 길을 걷는 한 산이 우리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증표라고. 바른 길을. 석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 부지런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고 이웃과 나누며 살아간다면 산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내어줄 것이다. 노인의 목소리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게으르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남을 해친다면 이 구슬은 아무 힘이 없느니라. 아니,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느니라. 노인은 구슬을 큰아들 석철이에게 건넸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가지거라. 그리고 바르게 살아라. 그것이 나에 대한 진정한 효도이니라. 아버님,
석철이는 떨리는 손으로 구슬을 받았습니다. 구슬은 따뜻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뛰는 듯했고 손바닥에 닿는 순간 온몸으로 따스한 기운이 퍼져나갔지요. 자, 이제 일어나거라. 노인이 세 아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자. 함께 살자꾸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한숨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날부터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일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형제가 여의주를 집 안상방에 정성스럽게 모신 그날 밤, 구슬은 은은하게 빛을 내며 방 안을 밝혔지요. 그 빛은 촛불처럼 따뜻했고 달빛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첫날 아침 석철이가 일찍 일어나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평소보다 더 일찍, 더 부지런히 움직였지요. 아버지께 용서받은 그 마음으로 이제는 정말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으로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지요. 도끼날이 나무에 닿을 때마다 평소보다 훨씬 깨끗하게 베어졌습니다. 마치 나무가 스스로 베어지는 것처럼 힘이 덜 들었지요. 이상하다. 석철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일이 잘 될까? 나무를 지고 내려올 때도 그랬습니다. 분명 같은 양의 나무를 졌는데 평소보다 훨씬 가벼운 것 같았지요. 발걸음도 가볍고 숨도 덜 찼습니다. 장에 나가 나무를 팔았습니다. 이 나무는 결이 참 곱고 단단하구려. 나무를 사는 사람이 나무를 이리저리 살피며 감탄했습니다. 좋은 값을 드리겠소. 이런 나무는 오랜만이요. 평소보다 훨씬 좋은 값을 받았습니다. 석철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돈을 세어보았지요. 둘째 날 석동이가 산으로 약초를 캐러 갔습니다. 평소에는 좀처럼 찾기 힘든 귀한 약초들이 그날은 유난히 눈에 잘 띄었지요. 여기 도라지가, 아, 저기는 더덕이. 석동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것은 서로 환기가 아닌가. 평소 같으면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한두 뿌리 캐기 힘든 약초들이 그날은 마치 자신을 보라고 하듯 눈에 띄었습니다. 약초를 캐서 마을 약방에 팔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약초는 오랜만이요. 약방 주인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말했습니다. 이 환기는 적어도 10년은 묵은 것 같소. 어디서 캤소? 평소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셋째 날 석삼이가 밭을 갈았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그날따라 부드럽게 갈아졌지요. 쟁기가 땅을 파고들 때마다 흙이 보드랍게 뒤집혔습니다. 이상하다. 어제까지만 해도 땅이 돌처럼 단단했는데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씨앗이 금방 싹을 틔운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일주일은 걸렸을 텐데 사흘 만에 초록빛 싹이 땅을 뚫고 올라왔지요. 형님들, 이상합니다. 저녁 세 형제가 모였습니다. 오늘따라 일이 유난히 잘 풀렸습니다. 나도 그랬소. 마치 산이 도와주는 것 같았소. 그들은 상방에 모셔진 여의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구슬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 빛은 마치 숨을 쉬듯 천천히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산신령님의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석철이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고 바르게 살면 산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 그날부터 세 형제는
더욱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산으로 갔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까지 일했지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예전처럼 지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을 할수록 힘이 솟는 것 같았지요. 그리고 일한 만큼, 아니 그보다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항상 좋은 값에 팔렸고, 약초는 귀한 것들이 쉽게 캐졌으며, 밭에서는 작물이 무럭무럭 자랐지요. 몇 달이 지나자 세 형제의 살림이 눈에 띄게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쌀독이 바닥나는 일이 없었고, 아버지께 약을 드릴 수 있었으며, 옷도 새로 마련할 수 있었지요. 집도 조금씩 수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붕에 이형을 갈고 문풍지를 새로 발랐으며 기둥도 튼튼히 했지요.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갑자기 큰 부자가 되거나 금은보화가 쏟아지거나 하지는 않았지요. 다만 일한 만큼, 정직하게 산 만큼, 그만큼의 복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이것이 산신령님의 뜻이로구나. 석철이가 깊은 감동에 젖어 말했습니다. 부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굶지 말고 떳떳하게 바르게 살라는 것이로구나. 어느 날 마을에 가난한 홀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여인 얼굴에 해진 옷을 입은 고단해 보이는 여인이었지요. 쌀 한 되만 구워갈 수 있겠습니까? 여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이가 병들어 죽이라도 쓰어야 하는데. 석철이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쌀을 퍼주었습니다. 가져가십시오.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여의주가 평소보다 더 밝게 빛났습니다. 구슬에서 나오는 빛이 방 전체를 환하게 밝혔고 그 빛은 따뜻하고 포근했지요. 그리고 다음 날 석철이가 산에서 귀한 산삼 한 뿌리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손바닥만 한 크기의 사람 형상을 한 산삼이었습니다. 적어도 100년은 묵은 것처럼 보였지요. 산삼을 팔아 꽤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집을 더 튼튼히 수리하고 아버지께 좋은 약을 드렸으며 남은 돈은 마을의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그러자 또다시 일이 잘 풀렸습니다. 장사가 잘 되고 작물이 풍성하게 자랐으며 온 가족이 건강해졌지요. 형님들, 알겠습니다. 석삼이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구슬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마다 산이 보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베풀면 베푸는 만큼 돌아오는구나. 세 형제는 그날부터 더욱 이웃을 도왔습니다. 가난한 집에는 나무를 나누어 주었고 병든 이에게는 약초를 구해 주었으며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달려가 도왔지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산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내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침도 차츰차츰 나아졌습니다. 완전히 낫지는 않았으나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았고 얼굴에는 날로 생기가 돌았지요. 마을 사람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노인댁 세 아들들을 보게나 한 노인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렇게 부지런하고 착하게 사니 복을 받는구먼.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나. 사람들은 서로 돕기 시작했고 함께 웃으며 살아갔지요. 마을 전체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김노인은 80이 넘은 나이까지 건강하게 사셨고 세 아들은 모두 훌륭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산에는 진달래가 만발하고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 있었지요. 따뜻한 바람이 불었고 새들이 지저귀며 날아다녔습니다. 노인은 세 아들과 함께 백발산에 올랐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노인의 걸음걸이는 가벼웠지요. 지팡이에 의지하면서도 천천히 꾸준히 산길을 올랐습니다. 한참을 올라 그 바위에 도착했습니다. 여러 해 전 노인이 버려졌던 그 바위였지요. 여기가 내가 죽을 뻔했던 곳이구나. 노인이 바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바위는 따뜻했고 거친 표면이 손바닥에 와 닿았지요. 하지만 여기서 나는 새로운 삶을 얻었지. 너희들도 나도. 세 형제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산신령님, 감사합니다. 그때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지요. 그 바람에 꽃잎들이 흩날렸고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산 정상에서 황금빛 호랑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호랑이의 눈은 여전히 황금빛으로 빛났고 온몸에서는 위엄이 흘러나왔지요. 산신령님, 네 사람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호랑이는 그들을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자애로웠고 따뜻했으며 마치 미소 짓는 것 같았지요. 노인이 벌떡 일어나 호랑이를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호랑이는 한 번 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깊이,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숲속으로 걸어갔습니다. 황금빛 털이 햇살에 반짝였고 발소리는 바람에 섞여 사라졌지요. 네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호랑이가 사라진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김노인은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백발산 정상에 작은 무덤을 만들었지요. 그곳은 산신령님과 가장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날, 백발산의 모든 짐승들이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호랑이, 곰, 여우, 노루, 토끼. 온갖 짐승들이 무덤 주위를 한 바퀴 돌고 천천히 산으로 올라갔지요. 황금빛 호랑이도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는 무덤 앞에 서서 한참을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크게 울부짖었지요. 으으으앙. 그 소리는 슬픔이 가득한 울음이었습니다. 산을 울리고 골짜기를 울리고 하늘까지 울렸지요.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산신령님께서도 노인장님을 그리워하시는구나. 그 후로 백발산에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김노인의 무덤 주변에는 사계절 내내 꽃이 피었습니다. 봄에는 진달래가, 여름에는 백합이, 가을에는 구절초가, 겨울에도 동백꽃이 피었지요. 그리고 눈이 내려도 무덤만은 피해서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백발산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옛날 옛적 백발산 자락에 가난한 세 형제가 살았다더라. 할머니들이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그 형제들은 가난 때문에 아버지를 산에 버렸지만 산신령님의 자비로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았다더라. 할머니, 그 여의주는 지금도 있어요? 어린 손주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단다. 지금도 그 집안에 대대로 전해지고 있지. 하지만 그 구슬은 금은보화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란다. 그럼 뭘 해줘요? 다만 바르게 사는 이들에게, 부지런히 일하는 이들에게, 이웃과 나누며 사는 이들에게,
산이 필요한 것을 내어준다고 하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보름달이 뜬 밤이면 백발산 정상에서 황금빛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으으앙.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산신령님, 감사합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백발산에는 또다시 꽃이 만발합니다. 김노인의 무덤 주변에는 특히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지요. 사람들은 그 꽃을 은혜의 꽃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도 백발산 어딘가에서 황금빛 눈을 가진 호랑이가 마을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